네, 안녕하세요. 김종호 바이블 스터디의 김종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 한글 성경 정말 오랫동안 원어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본들, 번역본들 이렇게 살펴봤는데, 사실 최종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그동안에 사본과 번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서에 대한 문학적인 접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이제 살펴보는 시작을 갖도록 해볼게요. 성서에 대한 문학적인 접근, 그러면은 성서를 문학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문학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한번 내려보도록 해봅시다. 자, 넓은 의미에서 문자로 쓰여진, 서적으로 인쇄된 모든 것을 우리는 문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광의의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조금 좁혀보면, 좁은 의미로는 상상의 결과로 또 감동을 목적으로 해서 일반적인 지식에 호소하는 책으로 정서적 표현의 예술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정의를 내렸는데, 여기에 중요한 핵심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상상이란 단어가 등장하고요, 감동이라는 단어도 등장을 해요. 그리고 호소하는 예술이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문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글을 읽었을 때 상상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감동을 받아야 되고, 그것이 어떤 예술 작품으로 승화될 수 있어야 문학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성서가 이러한 요소들을,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학이란 예술의 한 부분으로 문학 작품이 단순한 사실을 전달하고 단순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학문으로 이해하는 것은 거부한다. 예술의 한 분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술에는 뭐 그림도 있을 수 있고 뭐 음악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글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또 그림을 보면서도 감동을 받듯이, 우리가 어떤 글자를 읽으면서도 우리가 이제 감동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 문학이라는 것은 표현 양식의 언어고, 표현 기교는 현실에 대한 단순하고도 객관적인 기록이 아니라 상상을 다루고 있다. 자꾸 상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조금 더 가봅시다. 상상한다. 이제 상상도 우리가 망상이라는 것이 있고요, 헛된 공상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상상은 그것과 조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체적인 것을 보기를 원하는 역사가들은 상상적인 요소를 굉장히 거부합니다. 사실이 진짜다 해서 사실만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역사가들은 상상적인 요소를 허구라고 생각하고 절단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상상이라는 단어를 허구로 보지 말고 영감이라는 것에 한번 연결을 시켜 본다면, 제가 이번에 얘기하고 싶어 하는 성서의 가치가 재발견되고 그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상상이라는 것,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을 기록한 것이야말로 이 영감이 아니고서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학적인 이 기능은 독자들로 하여금 상상과 감정을 변화시켜서 인생을 탐구하게 하고 삶의 감동을 총체적으로 느끼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데, 성서가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를 읽는 독자들은 상상을 하게 되고요, 감정의 변화를 받아서 나의 지나온 인생을 탐구하고 또 삶의 감동을 총체적으로 느껴서 변화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학의 형태로는 이제 산문 문학이 있고 창작
문학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 철학, 신문 같은 것도 사실은 산문 문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물의 형태나 뜻, 성질, 가치, 목적들에 관해서 해명하는 글이고, 논증, 비판하는 것, 이미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논술을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는 문학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다음 창작 문학은 새로 만드는 거죠. 시나 소설, 희곡, 수필 등에 해당하는데, 존재하는 세계에 새로운 의미를 부과함으로써 그 세계를 비판하고 번영시키려 함으로써 이 성서도 창작 문학에 속한다. 왜냐하면 예언서는 시 형식을 가지고 있고요, 오경은 소설의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문학이라는 것은 이 창작 문학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 문학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언어입니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물감이 필요하듯이요. 근데 이 언어가 과학적인 언어와 문학적인 언어가 있어요. 과학적인 언어는 문자적인, 외연적인 언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성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의미를 하는 거죠.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든가 요셉이 은 20에 팔렸다 같은 것들은 우리가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문학적인 언어 중에서 비유에 해당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함축된 언어고요, 내포적인 언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어가 몇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학적인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다, 나의 목자시다. 그러면은 산성은 뭐 성이고요, 목자는 양을 치는 목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분, 또 목자라는 사람, 이렇게 이제 수사법이나 은유법 같은 거를 통해서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그런 언어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작 문학에서는 의도적으로 문학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했다는 거. 그래서 저자의 창작성, 상상력, 독자로 하여금 상상의 나래를 이제 겪게 만듭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성서를 볼까요? 우리 성서의 장르를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느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일단 성서에는 아주 다양한 문학적인 장르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 같은 경우는 이제 스토리, 이야기, 산문 문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출애굽기 같은 것들은 역사적인 이야기 범주에 넣을 수가 있고요. 레위기나 민수기, 신명기 이런 것들은 또 율법서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같은 것도 하나의 아주 좋은 스토리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나 잠언, 전도서 같은 것들은 지혜 문학에 속합니다. 이러한 지혜 문학은 우리 성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집트나 당시 같은 시대를 살아갔었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도 분명히 그들의 지혜 문학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해요. 또 시편이나 아가서, 애가서는 또 시 문학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성서는 다양한 문학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지 성서에 대한 접근이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성서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팩트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고 팩트를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장르로, 다양한 문학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성서의 저자들이 적어서 우리들에게 전달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은 우리가 문학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을 역사적인 어떤 사실로 우리가 해석하려고 할 때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특히 고대 이스라엘,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창작 문학과 산문 문학을 구분하지 않고 서로 융합한 가운데 사상을 전달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나 모세의 이야기들은 이
산문 문학으로 역사적인 이야기인데 이것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역사적인 기술법을 사용해서 전달을 한 것이 아니라 문학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했다는 거죠. 가장 오래된 어떤 문학적인 형태에는 운문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것은 짧은 글 속에 많은 의미를 담을 수가 있고 또 쉽게 암기할 수가 있으니까 또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은 독특하게 자기들의 역사를 어떤 그 운문 형식으로 쓰지 않고 산문 형식으로 썼다는 독특한 문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이들이 창세기의 족장 이야기를 쓴 이들의 히브리인들의 그런 역사 서술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역사 비평 학자들은 어떤 제2문서, 2문서, D문서 이렇게 나누면서 성서가 들어왔을 때 이것은 다른 자료에서 가지고 온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런 문학 비평 학자들이 보기에는 옛날 이야기들, 아브라함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 모닥불가에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쭉쭉 과거 이야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아이들이 늦게 왔어요. 그럼 그 아이들은 이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면은 말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이야기를 또 한번 슬쩍 반복을 해서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진행해 나갑니다. 이것이 이들의 창작 문학적인 이야기 서술, 역사 기록 방법인데 그렇지 않고 뭐 반복됐다, 중복됐다, 이야기의 무슨 형태가 틀리다, 표현 방식이 틀리다 해서 다른 문서에서 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역사 비평 학자들의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는 문학 비평, 문헌 비평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그런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2000년대에 들어와서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1950년에 이제 B.S. 차일즈가 정경 비판을 시도하면서 하나의 완벽한 정경으로 보고 우리가 공시적인 해석 방법을 하자. 그래서 그 뒤로는 우리가 문학 비평이 나오고 있는데 다양한 장르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그 장르들의 독특한 기능에 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 구약 성서야 워낙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신약 성서만 봐도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로마서에 지금 현대 놓고 보면은 지금부터 100년 전, 200년 전에 수많은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로마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만 해도 논문이 1000개는 넘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과연 로마서를 쓸 당시에 나중에 자기가 쓴 로마서가 이렇게 학문적인 가치가 있고 이렇게 이 로마서의 논문의 주제들이 수백 개, 수천 개가 나올 것을 염두에 두고 로마서를 쓰진 않았을 거예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의 저자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 1900년대 이후로 전 세계 신약 학자들이 마가복음, 마태복음서를 연구해서 그 중에서 어떤 단어를 뽑아내고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서 이렇게 논문을 나올 수 있을 만큼을 염두에 두고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썼을 거예요. 그래서 1차 독자들도 그 책을 읽을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읽었겠죠. 근데 오늘날에 와서는 너무 성서를 그런 기본적인 전제 없이 우리들이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결론으로 보면은 성서라는 것은 아주 다양한 문학 장르를 사용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결국은 삶의 교훈과 변화를 제시하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문학적인 다양한 장르들도 중요하고 궁극적으로는 그 책을 읽으면서 상상을 갖고 내가 감동을 받아서 내 인생이 변화가 되는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거.
역사를 하나의 장르로 보는 상위 개념이다. 그러니까 그 밑에 역사라는 그런 개념이 있다. 그래서 그 밑으로 본다는 얘기고요. 또 성서의 언어는 단순히 문자적인 언어만 가지고 있지는 않다. 비유적인 언어가 많고 함축적인 언어가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서를 읽고 해석하는데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못할 때 이단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서 해석을 할 때 이 성서가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효과들을 포괄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읽으면서 음악적인 효과들이 있어요. 특히 시편이나 이런 거 읽을 때 우리는 뭐 달래달래 진달래 이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뭔가 쿵 하고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옵니다. 그렇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뭐 이런 식으로 한국 사람들의 리듬이 있고 운율이 있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가 있는데 히브리인들도 그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뭐 시편뿐만이 아니라 요엘서도 다 시고 욥기도 앞에 1장, 2장, 맨 끝에 42장, 45장 거기 빼놓고 가운데는 다 시로 돼 있거든요. 이들의 음률에 맞춰서 우리가 읽어야 그 생생하게 감동을 전달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영상적인 효과 같은 것도 있어요. 무슨 나움 같은 것도 보면은 뭐 의성어, 의태어가 굉장히 나옵니다. 뭐 휙휙 하는 말 타는 소리, 괭괭하는 병사들의 고함 소리, 이런 의성어 같은 것들 우리가 상상하면서 머릿속으로 막 그려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교훈을 얻는 거,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서적인 감동을 받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성서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런 창조적인 상상적인 요소들은 우리가 성서를 지은 저자의 영감으로 우리가 간주를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전달을 해볼까?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므로 성서는 신학적인 사상을 문학적으로 전달한 책이다. 자, 이렇게 말하면 이제 공격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들어가도 할 수 없어요. 뭐 제 생각이니까. 신학적인 하나님의 이야기를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토라가 율법이고 네비임 예언서고 마지막에 성문서 케투빔은 라이팅즈거든요. 그러니까 쓰여진 것들. 토라와 네비임 이외의 다른 책들은 그냥 쓰여진 것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유대인들이 구분할 때 성문서, 그러니까 거룩한 문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토라가 중요하고요. 예언서가 그 다음으로 중요하고 그 밖에 11개의 성문서가 그 다음 중요하다고 차등을 뒀지만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 않죠. 근데 아무튼 그것도 성문서라고 하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훌륭한 성서 해석가는 성서가 담고 있는 뼈대를 해석하면서 문학적인 아름다움도 해석해야 된다. 즉 문학의 아름다움과 신학 사상을 복합해서 전달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호라티우스라는 이제 문학가가 있었죠. 이 사람이 좋은 문학 작품은 둘케하고 우틸레라고 해서 즐거움과 유용한이 결합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문학 작품은 감미롭고 유용해야 된다라고 아주 옛날에 얘기를 했는데 모든 문학 작품들이 이것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구약이나 신약의 저자가 지금과 같은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뭐 베드로가 어부였는데 물론 그 당시 유대인들은 기본적인 지식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베드로 전서 가지고도 논문이 뭐 수백 편 나왔겠죠. 그래서 동시에 1차 독자들의 지적인 수준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제 성서가 오래된 작품이고 이제 제일 많이 번역이 됐고 사람들이 이제 제일 많이 읽었는데 이 성서의 내용을 가지고 그 다음에 수많은 작가들이 문학 작품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뭐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뿐만이 아니라 뭐 나다니엘 호돈의 뭐 주온 글씨라든가 이 모든 사람들의 이런 책들이 그런 문학 작품들이 성서 이야기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죄에 대한 문제라든가 악에 대한 문제. 제가 여기서 이제 페이스북을 하는데 뭐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만도 그렇고요. 더 리더, 슈링크의 더 리더라는 책도 그렇고 저는 넓은 의미에서 이들이 쓰인 어떤 문학 책들 이런 것들도 성서의 급으로 간주할 수는 없지만 당연히 굉장히 거룩한 문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문학 책이죠. 이제 고전 책들 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림 같은 성화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성가,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표현한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한 문학 작품에 속하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들이고 예술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우리들의 삶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열심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서 이외에 성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쓰여진 고전이나 인문학적인 분야의 책들도 우리가 성서 다음으로 중요성을 두고 자주 이렇게 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